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 전서를 하고 쉬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공통적인 것을 갖고 했는데, 베드로 전서는 박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박해, 핍박 이런 것에 너무 놀라지 말고 잘 견뎌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베드로 전서에는 시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시험도 외부로부터는 핍박, 박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게 써져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반대예요. 어떻게 써 있냐면 그러니까 내 쪽으로부터 오는 어떤 부패,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압, 핍박 이런 것이 굉장히 시험에 올 때 견디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죠. 막 순교하고 죽고, 뭐 콜로세움에서 죽고, 짐승에 잡혀 먹혀 죽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견뎌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와서 박해를 엄청 받았거든요. 기독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천주교는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 8,000명을 다 죽였다니까요. 정조시대 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이겨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자고 베드로 전서에 많은 장을 할애했고요. 이제 베드로 후서에는 내적인 어떤 거짓된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내적인 부패 이런 걸 통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외적인 거는 이겨냈는데 내부에서 오는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거나 교리가 잘못됐다거나,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죠. 굉장히 쾌락주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와서 누룩처럼 번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를 조심해야 한다. 이제 지금 베드로후서에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것을 아주 질타하는데 무섭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전체 그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는 거기 다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베드로후서 2장하고 유다서에 거의 다 나온다. 그렇게 막 무섭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무너뜨리니까. 그 영혼이 겉에서 오는 거는 외압은 견뎌냈는데 내부에서 나오는 그 부패, 누룩 이런 것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려고 강하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보면 1장, 2장, 3장에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이 없다, 주의 재림이 없다, 강림하심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여러분과 내가 설교를 자주 듣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날을 사모하고 정신을 차려서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거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루는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은 불에 타서 놓아지고,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간다고 오늘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 전서에는 그랬죠. 소아시아에는 뭐 갑바도기아 이런 이름을 쭉 대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했죠. 사도 바울은 터키 지방에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 그리스죠. 그쪽 지방 고린도까지 이렇게 하고 로마로 들어갔고,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선교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베드로 전서에 말했고, 베드로 후서에는 이제 그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두 번째 편지를 하노니 그런 말이 나와요. 후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여기는 표현을 좀 다르게 했어요.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했죠.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거기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르죠. 거기는 나그네들에게 했고, 여기는 동일하게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야. 이 편지의 목적이. 저쪽은 외압, 박해를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는 쪽으로 편지를 쓰고 싶고, 이쪽은 내적인 내홍, 내적인 부패 이런 것을 막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믿음, 속사람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너희가 갖고 있는 거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시대나 아니면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동일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것이 박수로 하나 둘셋. 예수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나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성경에 믿음이 없어요. 이건 2000년 전에 있던 믿음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난달이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 있으나 똑같아야 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알라도 아니다. 무슨 누가 말하는 그것 아니고, 이것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 하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한다. 왜?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똑같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벌써 시작이 다르죠. 보통 이렇게 무난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조금 말이 어렵죠? 다시 볼까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점점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은혜가 훨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간은 깊이 들어가서 알잖아요, 인간을. 그러면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오래 사귀고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꼭 실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접할수록 더 맛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넘치겠죠. 하나님 말씀은 깊이 들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기 그렇잖아요. 너희가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예수를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를 깊이 알므로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박수가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진짜. 알므로. 다음 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어떤 신기한 능력이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얻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의 생명과 경건이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의 생명, 내 영혼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생명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삶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누가? 예수가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가 이곳에 오셨으니까 그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수가 알므로 인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나를 생명과 경건의 길로 다, 경건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경건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이런 모든 것을 예수가 주셨어. 근데 예수가 어떻게 주셨냐?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을 알므로 얻은 그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는 하나님을 아시죠?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신 자, 여러분 나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 나에게 신기한 능력을 갖고 모든 신령한 것, 경건한 것, 생명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얘기했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는데, 야고보는 갔죠. 그래서 못 남겼고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남겼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남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귀한, 그냥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직접 보신 분들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따라 들어가서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도 보셨고, 그런 걸 따라다녔던 아주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하면서 그랬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오래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거죠.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 제자들이 그 영광이지. 어떻게 그 예수를 보고 알므로, 본바요, 만진바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는 바지.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계시를 받거나 말씀을 깨닫거나 성령을 받아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그분들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런 말이 두 번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길 원한다. 예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분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론이죠. 17절 18절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제 베드로후서 다 끝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죽신까지 얘기를 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제 내가 다 말하지 않았냐. 부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야 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지식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서 3장을 다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을 굉장히, 지금 또 나오거든요, 뒤에. 아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럼 아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베드로 사도답지 않게 이걸 주장했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속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탄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잘못된 걸 말해도 넘어가잖아요. 왜? 내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 아주 모든 하나님이 내리신 이 땅의 저주를 다 끌어내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 나중에 그 벌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알아야 돼.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땅을 뺏겼어. 왜? 그냥 아무데나 사인 도장치니까 찍어가지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 영혼,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너희가 견뎌냈는데 내적으로 잘못 가르침을, 유혹을 따라가서 너희 속사람부터 무너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적으로 지혜와 지식, 특별히 아는 것을,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 너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냐?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가야 된다. 그냥 으쌰으쌰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도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그랬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을 전한다. 모르면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알아야 자유가 있죠. 알아야 힘이 있죠. 알아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뭐 바리스타에서 커피를 만들 줄 알아야 바리스타를 취직을 하죠.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여러분. 알면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모르면 자꾸 쭈삣거린다고, 나가지 못한다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알지 않아서 못했으면서 남만 탓하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았다고요. 내가 나가서 배워서 자신과 확신을 갖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모르는 게 뭐가 부끄럽냐. 모르는 걸 알려고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다 알고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열심히 물어보고 공부하고 나보다 앞선 사람에게 물어보고 지계석을 이룬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여러분, 이걸 알려고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어떻게 가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쫙쫙 빨아들여거든, 지식을. 그래서 나왔네,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 그랬다. 그 다음 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본 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로 하세요. 아는 데서 자라가셔야 돼. 아는 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고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다. 보화가. 고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 감춰 놓으셨어. 야, 예수 안에, 이 말씀 안에다 하나님이 다 감춰 놓으셨어. 예수잖아요, 예수.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삼가하냐, 이런 나에 대해 쓴 책이다. 예수에 대해 쓴 책이야.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춰 두셨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알아야 가르치지. 네가 알아야 말을 하지. 아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외국 사람하고 말을 해? 러시아를 말을 모르는데 러시아의 전쟁터에 가서 싸워준다고 가긴 갔는데 말이 통해야지. 퇴각하라는 건지 전진하라는 건지 모르고 거기 가서 어떻게 말을 알아야지. 미국을 갔는데 스탑하라니까 스탑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스탑이 뭔지 프리즈 하니까 뭐 제발 좀 그런 줄 알아봐. 얼어붙어 있으란 말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움직이니까 총 맞았다고 치면 났잖아요. 모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호세아서 6장,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는 나오시면 새벽비까지 일정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비까지 일정하게 나오시는 거야. Like sunrise. 해가 뜨는 것처럼 일정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똑같아.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 것처럼 항상 일정하시. 그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늘 아침에 빛이 뜨는 것처럼, 해가 뜨는 것처럼 일정하시고,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소리예요. 너희가 다시 살려면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예수를 힘써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지식에서 자라가야지.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목사님 이 말씀 하나 갖고 전 지구촌을 도우셔요. 이 말씀 하나 갖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참 여기 함축된 말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여러분 잘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지식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돈 왜 못 버는 줄 아세요? 돈 못 버는 이유 가르쳐 줄까? 간단한 이유는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돈 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계속 방법을 알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돈 버는 방법을, 지식을 배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서 방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 계속 버는 거야. 왜? 방법을 아니까. 내가 밥 짓는 방법을 하면 쉽게 밥을 짓는 거예요. 나는 밥을 지을 줄 몰라요.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왜? 한 번도 해보려고 노력을 안 했어.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노력을 했겠죠? 해서 할 수 있겠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성장하는지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잘못된 막 가다가 애쓰는데 일이 안 돼. 그럼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잘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지식이 없어서. 목회 성장하는 지식, 돈을 버는 지식, 건강한 지식, 지식이 없어. 그래서 건강에 나쁜 걸 팍 먹어서 망쳐놓고. 왜? 지식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떤 지식이면 네가 지식을 버렸어. 그럼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거고. 여러분에게 A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 A라는 지식을 터득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날 버립니다. 네가 나를 품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버리면 지혜도 나를 버려요. 내가 어떤 지식을 버리면 그 지식이 나를 버린다니까. 지혜도 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잠언 4장에 뭐라 그래요? 지혜를 품으라. 그래야만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식을 품어. 그러면 지식이, 그 A라는 지식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A라는 지혜를 내가 보면 A라는 지혜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영화를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그 지혜를 버리면, 그 지식을 버리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영화롭게 하는, 얻을 수 있는 걸 내가 버림받고 얻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지식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인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힘써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자라가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알았더니 진기한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아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생명과 막 불어넣어줍니다. 막 성령을 쏟아부고 막 그래요. 주의 종들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고. 왜 그래요? 아니까 하는 거죠.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절대 할 일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아는 게 있으면 할 일이 많아. 쓸 데가 많고. 근데 아는 게 없으니 뭐 할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영역이 넓어져요. 지구촌이 영어권이에요.
영혼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져. 다른 세상이에요. 우선 정보나 자료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장 어디 가는 거, 사람 만나는 모든 게 완전히 달라. 요만한 삶에서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어 하나만 알아도. 요만한 삶에서 이렇게 큰 삶으로 영역이 바뀐다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면 할 수 해. 별거 별거 아니야. 하면 돼. 돈 버는 거요? 간단해요. 그 방법 알면 아주 쉬워요. 내가 딱 A라는 방법을 알았어, B라는 방법을 알았어, C라는 방법을 알았어. 돈 버는 방법이야? 그럼 A에서도 돈 벌고 B에서도 돈 벌고 C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돈을 갖고 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못 버는 거지. 근데 그건 연구 안 하잖아요. 목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영생. 그걸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젊잖아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나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든지 시작해서 반드시 꿈을 이루고도 남아서 많은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갈 수 있는 나이라고. 우리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더 오래 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은 진짜 살기 싫어도 100년 살아야 돼. 그런 세상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도 여러분 만날 때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내가 32살에 예수 만났는데 땅을 쳤어요. 32살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땅을 쳤다고. 아이고, 내가 인제 예수를 만나다니. 세상에 그 좋은 젊은 시절을 다 버리고 내가 인제 예수를 만나서 뭐 하겠다고 내가 인제 예수를 만났나. 그랬다니까 진짜로. 나 그때 내가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권초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60이 넘었는데 안수 받겠다고 그래서 저분은 뭐 하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벌써 그분이 30년을 목회를 하셨어. 그분이. 나도 했지만. 절대 여러분은 아예 늦었다는 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딱 이 분야를 내가 알고 싶어. 3년만 파면 다 박사 돼. 3년만 파면 다 박사 돼. 아멘 안 해? 진짜요. 어떤 분야에 여러분이 3년만 파면 성경에 다 3년으로 나와 있어. 다니엘도 3년 공부한 거예요. 그 외국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요. 그래갖고 총리 된 거라고요. 3년 공부시켜가지고. 예수님도 3년 공부시킨 거예요, 제자들. 그래갖고 그 사도들을 만들었다고. 그 3년만 하면 못할 게 없어. 3개월 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3년만 하면 못할 게 없다고. 배워야 돼. 할렐루야. 요즘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건 둘째고, 망하는 건 나중에 되고, 안 되는 것도 왜 안 돼? 지식이 없어서 그래. 잘 되는 지식이 없어.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동산, 누가 뭐 부동산 투자하니까 부동산 투자 돈 번대. 뭘 알아야 가서 벌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부인, 우리 교회 복부인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 삶을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처음에 어떤 집에 살았는지도 가봤으니까. 정말 단칸방에 부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옆 똑바로 못 걸어 들어가는 그런 집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예요. 그런데 그분이 복부인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복부인 그냥 그냥 어떻게 돈이나 벌고 이렇게 굴려서 아니면 좀 슬쩍슬쩍 그렇게 그런 거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밤을 새. 그 남편이 와서 제발 목사님 내 얘기를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좀 그만 보르라고 말 좀 해달래.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밤새고 연구를 하는 거야. 쫙 꿰고 있어. 그런 사람이 왜 그 사람은 돈을 부동산 투자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밤새고 공부를 해서. 근데 복부인들은 그냥 한탕주의로 산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 무엇인지 알면 성공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박수영 아들 성공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오늘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면 그 안에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해.
가득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아는 것에서 굉장히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에 베드로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어부잖아요. 그냥 좀 괄괄하게 하고 성격이 급하고 예수다 하니까 그냥 막 바다에 뛰어내리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다가 나 예수 몰라 그 사람. 그런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글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내 사랑하는 바울의 말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런 말도 나와요. 바울이 아주 면전에서 면박을 줬거든요. 베드로 당신 어찌하여 외식하냐고. 그럴 군번도 아닌데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그 내 사랑하는 바울의 말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런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신 거죠. 여기 뒤에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 2절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는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서 고개가 숙여지지. 우리가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냄새가 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과 내가 접하면 접할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요. 박수영아 되세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들어갈수록 냄새나더라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가? 예수께서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뭔 약속인지. 다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보배롭고 여기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지는 성경에 지금 안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약속 중에 빠지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2장 3장에 계속 나와요.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죠. 또 당신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상을 주리라. 그런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보배로운 약속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당신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보배롭고 아주 요긴한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내가 그때 때가 되면 심판을 한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나눠준다, 멸류관을 준다, 왕권을 주겠다 하고 왜 약속을 하고 가셨느냐. 그 약속을 붙잡고 신의 성품에 이른 자가 되라.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분께서 그걸 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질 구습이나 어떤 육신의 것을 따라가서 거기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이른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러기 원해서 주신 보배로운 약속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든가 재림하신다든가 아니면 심판을 하신다든가 상을 주신다든가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런 많은 약속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보고 달려갑시다. 그 약속을 보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그 120문도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졌고 여러분 나에게도 여전히 지금 성령이 오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낫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내가 보고 있다고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로 내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으로 다시 성령을 보내주리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내가 하늘 이 땅과 저 땅에서 천사를 보내어 구원받을 자들을 들려 올라가리라. 또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서 주를 뵈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그런 예언들이 많죠. 그걸 왜 주셨느냐? 주님이 그 약속들을 많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나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육신에 썩어질 걸 쫓아가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이르러. 어떻게?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의 단계까지 쫙 끌어당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죠, 주님. 볼까요? 다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장에. 그게 뭐냐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약속 중에 가장 지금 귀히 여기는 약속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걸 붙잡고 신의 성품을 이룬 자가 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요긴하고 보배로운 약속이 다른 건 안 나오지만 강림에 대한 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더 힘을 써야 돼. 어떻게?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재림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상을 바라보느냐고 모세도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뛰어갔고, 그 상을 바라보냐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도 뛰어갔고, 지금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 나도 지금 그 상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야.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천국은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건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자는 게 아니고 은사적인 믿음을 가서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고 왕권 누리고 그 자리에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이미 받아서 하나님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 위에다가 믿음이라는 초석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덕을 쌓고 지식을 갖추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경건할 줄 알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랑으로 집을 지어나가야 된다. 집을 지어나가야 된다. 여러분 잠언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야 된다. 집을 지어요? 지혜로 짓는다는 거예요. 견고케 하는 거는 명철로 하고 분별력으로 하고, 명철이라는 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꾸미는 거, 인테리어 하는 거는 전부 지식으로 꾸며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내가 집을 지었다고. 그런데 그 방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요. 박성아,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참. 그러니까 여러분간의 삶에 아름다운 모든 그 보배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 있어야 돼.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도 배우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 대한 거 영적인 거 열심히 힘써 알아요. 그냥 건성 이렇게 하지 말고 힘써서 알아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지. 난 누가요 전화로 목사님 그 성경 어디에 있는 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기분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사람이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고 그러면 대충 뭐 어디 가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어서 알지만 모르는 것 어디 읽어보시오. 아니면 잠깐 기다리시라고 내가 찾아보거든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거 기다려. 내가 알려줄게. 막 여기저기 찾아봐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물어보겠어요? 아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요. 내가 영어 공부하다 막히면 여기 장수정이한테 물어봐요. 대학부 회장. 걔는 아주 영어 박사야. 어렸을 때부터 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척척척척 가르쳐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날마다 물어보니까.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알면 나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보배로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아까 그랬죠? 지혜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부터 받는 거고요. 지식은 내가 익히는 거예요. 다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잘 들어봐요. 지혜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이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지혜는. 그런데 지금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강하고 지식은 힘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강하고 지식은 힘을 더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더 왕성하려면 많은 지식이 뒷받침이 되면 훨씬 더 큰 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식을 많이 함유해. 그럼 그 지혜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왜? 힘을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지식이. 이해 간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받고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나가면 그 지식을 응용하는 게 지혜니까. 지식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지식이 일을 못하잖아요. 지혜가 일을 못하잖아요. 아는 게 있어서 힘을 맞춰줘야 지혜가 일을 할 텐데 아는 게 없으니까 지혜를 쓰는 게 지혜, 지식을 쓰는 게 지혜거든. 구원은 하나님 하십니다. 은혜로. 근데 상급은 하나님 상급은 100% 내가 만들어 갖고 하는 거 맞죠?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근데 지식은 내가 갖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럼 힘을 더해서 지혜가 1이라는 지혜를 10, 100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을. 여기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했죠? 믿음의 덕.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 신의 성품. 예수님은 신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근데 마지막에 사랑이었거든요. 믿음으로부터 쭉 사랑의 단계까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면 하나님만큼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지금 신의 성품에 이르라고 그러시는 건데,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초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맨 밑에 기초가 믿음이라고. 믿음 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할 줄 알고 인내를 할 줄 알고 경건을 하고 형제를 하고 사랑을 해야지. 믿음이 없는 데서 믿음이 쏙 빠진 지식, 덕, 형제 후에 경건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전부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터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아까 얘기한 동일한 믿음. 너희들이나 나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길이라는 동일한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 외에 여러분의 삶에 덕, 지식, 절제, 경건 이런 거를 덕목으로 쫙 쌓아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신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공력을 시험할 텐데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의 이런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공력을 시험하여 남는 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태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진 거를 갖고 와서 불로 시험하여 남는 것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터가 없어. 예수 외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 아닌 다른 곳에 집을 지니까 갖고 못 가는 거예요. 집은 잘 줬는데 갖고 가질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덕을 쌓을 수 있고 세상에서 지식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절제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초가 무너졌어.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뭔데? 여러분이 뭘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 그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 믿으면 예수 외에 다르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상들이 막 보글보글한 거거든요. 다 피조물을 창조주로, 조물주로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들이 미치지를 못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께 가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야, 예수. 할렐루야. 근데 다른 걸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야, 알라한테 간다는 거야, 하늘님에게 간다는 거야. 그거 다 자기들끼리 간다지만 결국 못 미치는 거지, 거기에. 왜?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것이 터가 돼야 그 안에 쌓인 게 올라가서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잘 봐요. 8가지. 나는 몇 개나 어느 정도 갖추고 있나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계시죠? 예수 안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후에 여러분 애가 얼마나 쌓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난 참 예수 안에서 덕이 되는지. 네가 감사는 잘했으나 덕을 세우지 못했다. 고린도서 14장 17절에도 그럴 수 있죠. 그냥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하나님께 감사는 잘했는데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렇게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면 덕이 되죠. 근데 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하다 보면 실수하는 거죠. 저도 참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후회를 많이 하죠. 이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나도 모르게 이 혀가 이게요, 얘가 절제가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혀는 내가 길을 들일 수가 없대. 길 들이는 길은 딱 하나야. 혀는 길이 안 들어줘. 혀를 길 들이는 길은 딱 하나야. 내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에 있는 게 혀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소극적이고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버려야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서 불불 끓이면은 거꾸로 툭 튀어나오죠. 왜? 혀는 길이 안 들어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혀는 길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덕을 내가 지금 잘 쌓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한 지식. 참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줄 전 몰랐어요. 오늘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다가 아우, 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쓰셨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커가야 되는 거라고. 덕도 있고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을 알아야지. 영적 지식, 영계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라는 게 뭐죠? 참는 거하고 절제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절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지금 안 마시는 거, 그걸 절제라고 그래요. TV를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거야. 없어서 못 보는 거고 다른 거죠. 없어서 안 먹는 거는 절제가 아니에요. 있는데 안 하는 걸 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건 내가 절제하는 거고. 인내는 불가항력적인 거 버티는 게 인내고, 어쩔 수 없어서 이겨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단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걸 인내라고 그러고, 절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가서 놀 수 있어. 근데 안 노는 거야. 그런 것도 절제라. 절제를 내가 얼마나 하는지. 주님이 원치 않는 거, 이거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절제하는 거죠. 다른 거죠. 인내에다가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런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기서 형제 우애는 여러분 가족 형제도 말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 우리 목사님이 요새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막 애통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형제에 대한 우애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형제들. 전혀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진짜요. 정말 잠이 안 와요. 잠을 계속 설쳐요.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잠이 안 와요. 지금. 정말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저거 어떡하나. 우리 슬라바 목사 성도들과 잔뜩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안 봐요. 뉴스 보면 그날 그냥 꼴딱 새야 돼. 그냥 막 미사일 날아가는 게 잠이 안 와. 그래서 요새 뉴스를 안 봐요. 자려고. 아주 마음에 그런 게 이제 형제 우애인 거죠. 막 애통하는 거. 빨리 저기 정전이 돼야 되겠다. 다른 마음에서 이거 뭐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냥 당하는 거야. 속수무책이야 보니까. 진짜 게임이 안 되더만. 그야말로 사내립하고 시스기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누가 날 도와줘요? 나 성령 충만 잊어버리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 잃으면요? 내가 건강을 잊어버리면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 할렐루야. 영적 건강도 여러분이 지켜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온 거면 박수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요. 내가 날 지켜야지 누가 날 지켜주냐고. 내가 날 지켜야지 누가 날 지켜주냐고. 여러분, 난 맨날 탓해봐야, 나 쓰러지고 난 다음에 탓해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서방 국가가 도와주니 안 줘야 돼. 아이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이권이 엄청나게 뭐 엮여 있더라고요. 지금 나만 죽는데 거기 이권이 엮여 있어. 이권. 참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자기 나라 이익을 해서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우선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 자력하는 힘을, 그게 뭐예요?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귀신을 팍 내쫓을 힘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럼요. 내가 어떤 미혹이 와서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탁 잘라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식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걸 갖춰 나가야 된다고.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위에다가 이걸 다 갖췄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A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A라는 성도가 있어요. B라는 성도가 있고. 근데 그분이 믿음 위에다가 쫙 아름답게 이렇게 균형 있게 갖춰 나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식은 풍성한데 덕이 없어. 덕은 많은데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골고루 쫙 집을 아름답게 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다가 참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시험에 와도 넘어가지 않고 또 형제도 생각하고 사랑도 있고 삶이 경건하고 너무나 멋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교인들 많죠. 정말 그런 교인들 많아 우리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부러워할 정도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중에 들어갈 거면요. 막상 여러분도 그런 것 중에 들어가는 거야. 멋있잖아요, 이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열매 맺는 거는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맺는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양성과 충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성, 성령 충만하면 양선. 양성이 뭐예요? 어질고 선하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희락, 성령 충만하면 joy.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저절로 맺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는 거지 금지할 사람이 없어. 지금 여기 천국 가는 바른 게 믿음에서 덕, 지식, 이것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성령 충만하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팔복도 잘 보면 비슷해요. 그런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지는 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지와 싸워서 이기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자꾸 이루어져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집을 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서 공력을 시험에서 불로 태워보고 남은 거는 상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날이 멀지 않아 올 걸 믿는 사람 박수로 하세요. 그날도 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신의 성품, 신의 인격, 믿음, 덕, 지식, 경건, 형제우애, 절제, 인내, 사랑이라는 이런 8가지 덕목이 있다고요. 신의 성품에는 인격이죠. 그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면,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하게 많이 너희가 갖추고 있으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갖추면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내가 많이 갖추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반대야.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한 그 8가지 덕목을 하나씩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갖춰나가서 신경 써서 갖춰나가면 하나님도 깊이 예수도 알게 되고 많은 열매도 맺게 돼. 근데 이런 걸 갖추질 못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야. 무슨 소경? 영적 소경이야. 보지 못하는 거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질 못해. 저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해. 언제까지? 영생의 세계까지 쫙 내다보지 못해. 왜? 저런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흡족히 가진 사람은 예수를 알기에 훨씬 낫고 거기다 많은 열매까지 맺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이런 8가지 덕목을 갖추지 못했어. 이런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죄를 깨끗게 하심도 잊어버려. 구원의 감사도 잊어버려.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런 신앙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예수 터 위에 잘 지어나가야 될 텐데 지식까지 이렇게 쌓아가면서 지어나갈 때 그걸 짓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것 자체에 감사도 잊어버리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내 생에 영생에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참 원시치 못하고 근시안이 돼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아웅다웅 싸우고 난리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렀잖아요. 정한 자를 부르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싸워서 내가 그런 경건하게 살고 그런 사랑의 단계까지 신의 성품을 어느 정도 갖춰 나가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경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라. 어떻게? 그걸 쌓아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이걸 더욱 굳게 하라. 부르심을, 구원을 굳게 하라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무엇을 행한즉 그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성품을 여러분과 내가 갖춘즉 언제든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는 사람 한번 박수세요. 이거 참 멋있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요? 이같이 하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서 믿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덕도 쌓고 너희가 지식도 좀 쌓고 절제도 할 줄 알고 인내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형제도 우애하고 사랑을 갖고 막 이렇게 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 신의 성품에 넉넉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네가 넉넉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고, 그걸 갖춰 나가니까. 그런데 그걸 갖추지 못하면 믿음만 달랑 받았다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니까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근시안이 돼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서 헐떡거리다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하면은 넉넉히 들어간다. 우린 넉넉히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정도로 해야 돼. 그렇게 영생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준비를 해야 돼. 그냥 슬기로운 단체냐고 미련한 단체냐인데, 미련한 단체녀도 다 등불 준비한 거예요. 다 총괄하고 믿음 갖고 구원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근데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희들. 아니 등에다가 기름 잔뜩 들었어. 아, 주님 오실 텐데 뭐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또 들고 가는 거야. 등불 들고 하나 또 들고 가. 다른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단체녀.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 말이야. 아니, 뭐 그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까지 뭐 금식하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난리치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 소리 들어야 합니다. 박수 좀 쳐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오랄지 내일 오랄지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날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 뭐라 했어요? 지금 반복해서 나가. 너희가 힘을 써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힘을 써서 신의 성품을 이루도록 해라. 힘을 써서 이걸 너희가 이루어 나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를 넉넉히 하늘나라 가게 하고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단체처럼 넉넉하게 들어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굴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그거 해당 사항 없어요. 하나님 절대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절대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걷더니 하늘나라 가서 그냥 턱걸이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왕권을 누리려고, 멸류관을 받으려고, 심판대에 가서 앉으시려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밑에서 들어가는 여러 번가 나도 그 옆에 가서 어떻게 좀 시중이라도 들든지, 아니면 우리도 왕권을 좀 누려야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하노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할렐루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러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와서 말해도 안 넘어가죠. 딱 지키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잘 들어요. 이거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건, 주님이 나한테 언제쯤 오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갈 날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하고 싶어. 이유는 내가 가면 거짓 사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 갈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께서 이미 지시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네가 올 때가 됐다고 아는 거죠. 순교할 때를 내가 힘을 써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확 설명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날 너희를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성령 임하는 날 이게 뭐지? 그러지 않고 이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하려고 미리 내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다고. 이제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왔을 때 이거 하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신 거야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왜 지금 살아생전을 말한다고요? 너희들로 기억하게 하려고 미리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40년 이끌고 마지막 40년 내는 해에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 율법을 다시 한번 해주거든요. 율법을 전체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그게 신명기예요. 왜 그래요? 이제 가기 전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여호수아가 110세 돼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을 모아요. 한 번은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한 번은 백성들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하죠. 나는 가지만 너희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지 않아서 걱정스럽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 강 건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했었다는데 그 아버지가 그거 하고 싶으면 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돌들을 세워서 이 돌들이 우리의 말을 들었다. 돌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호수아 23장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다음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돌도 들어요.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쫙 마지막으로 돌을 증거 삼아서 돌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증거 삼아서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이 돌을 보고 내가 말한 걸 항상 깨달으라고 말이죠. 율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딱 강하게 말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베드로도 그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이 진리 안에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지금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핵심이 16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끝까지 끌고 가야 지금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뭐죠? 귀신을 쫓으시고 마귀를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건뜯거나 오병에 많은 걸 사도 베드로는 봤죠. 그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능력까지 그리고 승천하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심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은 공교히 내가 그냥 일부러 만든 말이 아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교히 만든 말이 아니다. 없는 걸 그냥 만든 말이 아니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어디서요? 변호사에서 봤다는 거예요. 바다에 무리를 걸어오는 거 봤다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 봤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강림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강림 안 하신다고 말하는 거짓 사도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강림하신다는 걸 알고 그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고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노력해서 넉넉히 들어가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변호사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호사에서 그 빛난 광채를 그걸 직접 본 거죠. 여러분, 요한사도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늘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들었다는 거예요. 초막셋을 지리 가르더니 내려가자. 그걸 사도 요한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라.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안에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직접 여러분 안에가 들은 바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을 수 있는 거면 박수 영하도록 했어요. 그래야 돼. 그래.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영원하다. 어떻게? 삶의 체험이 똑같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분은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너희가 가진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네가 아시아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2000년에 있든지 지금 이 시대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 동일한 믿음, 그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이시고 그런 권세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실 분. 할렐루야. 그분을 여러분 안에가 믿는 거라고요. 그분을 자기들이 만져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직접 그렇게 변호사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가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에 체험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수없이 우리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지요 내가 저를 통해서 기뻐하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은 것이라. 내가 이거 공교에 만든 말이 아니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은 공교에 만든 말이 아니야.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받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능력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분은 무리를 걸으셨어, 그분은 우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셨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이건 공교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걸 다시 부탁하는 것이다. 그 강림하심을 믿고 주의 재림의 날이 올 걸 믿고 그 날이 올 걸 믿고 깨어서 믿음 외에 덕 외에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의 단계를 쌓아나가서 넉넉히 하늘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건 2000년 전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부탁하는 주의 음성을 메시어 박수하세요. 이게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이 있어.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게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곳에 세상에 등불과처럼 성경 말씀이 쫙 비치는 것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그 말은 성경 말씀은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예언 성취. 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썼어요, 요한이 썼다고, 바울이 썼다고 그 사람이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요, 박수영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썼다고 베드로가 깨달은 걸 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쓴 것이지.
바울이 말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묻어나와서 자기의 어떤 지식의 글을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영감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쓴 거지 자기가 깨달은 걸 쓴 게 아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깨닫고 바울이 깨닫고 요한이 깨달은 걸 쓴 게 아니고 베드로, 바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를 하나 드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 누구에게? 그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했다 그 말이에요. 인스피레이션. 영감해서 그들에게 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면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 약속을 붙잡고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많은 열매를 맺고 원시치 말고 멀리 보고 근시치 말고 원시하고 멀리 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하고 영원히 영의 세계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주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안에 할 일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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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